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믿음 위에 섭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우리를 떠나가게 되면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그 말을 우리는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우리가 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에는 그 모든 것의 종착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의 그 근원과 종착점의 그 마지막은 분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바로 앞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 자체가 암울하고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쟁과 테러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한 이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말세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또 혹은 종말의 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왠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에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 교계와 한국 사회는 그 일로 인해서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곳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정말로 10월 28일 날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없어지는지를 관심을 갖고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는데 그 수가 여러분들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략 2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에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와 또한 한국 교계에 끼친 정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곳 가운데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종말에 대한 그런 말들, 단어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재림, 종말, 마지막 날, 휴거 같은 그런 말들은 마치 이단들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로 많은 사람들이 치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엉뚱한 자기 자신들의 교리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우리들한테 거부감 있게 들리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은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거부되어질 단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은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단순히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소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깨우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도전들,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침이 있는 시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초침 있는 시계를 보면 지금 1초, 2초, 3초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분, 2분, 3분,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고,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언제나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다르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보다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또한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의 날인 것을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그 당시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그런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그런 일상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늘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그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개인이나 역사의 마지막 그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삶의 고난이나 위기 같은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거의 대부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나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겨낼 준비를 늘 언제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정신 차리고 긴장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군인이었을 때요, 전방부대에 위치한 포병부대에서 군종으로 그렇게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종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라서 많은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열애되는 혜택은 받았지만은 열애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부대에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게 되면은 내무반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군장을 끓이는데 거의 5분 정도 안에 완전 군장을 끓여야 합니다. 그리고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방독면을 차고 내무반을 빠져나와서 연병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보급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보급 창고나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가서 보급물을 차에다가 싣는데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긴박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 훈련이 바로 이 전투 준비 태세 훈련입니다.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은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특별히 포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에서 제일 먼저 타격하는 게 뭐냐면은 포병을 제일 먼저 타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포병은 전쟁이 났을 때 전방에서 총을 가지고서 싸우는 보병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로를 끊기 위해서 적 포병이
아군의 우리 한국군의 포병 부대를 제일 먼저 타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북한군은 아마 부대의 위치들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의 포가 쏟아지는데 아마 비 오듯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피할 틈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와서 다른 진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북한군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하면은 모든 부대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은 1년에 몇 차례를 하게 되는데 군인으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보면은 짜증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전쟁을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긴장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지옥의 그 능력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얕잡아 볼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는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온갖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만큼 고난의 삶은 정말 우리들 가운데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주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인생을 바둑과 비교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수의 경우가 존재하고 마음을 비울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둑과 인생은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바둑을 두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기가 둬야 할 그 바둑의 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엉뚱한 데다가 바둑알을 놓고 결국은 집들을 빼앗기고 상대방에게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바둑에서 리드하고 있고 이제는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심하면은 상대가 허점을 노려서
나의 집을 파고들어서 집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집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바둑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둑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욕심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자신의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욕심 그 자체는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너무나도 많이 부리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까지도 만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퀴어 축제라는 그런 것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바로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계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동성애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문화 축제로서 허가를 내준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축제라는 명목 앞에서 결국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광 수입입니다. 관광 수입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과하면은 죄도 죄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의한 잘못된 선택들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면서 혹시 진작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 바라봐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도 많은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너무나도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는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 거짓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짓 진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나날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거짓 진리 가운데 빼앗기고, 그 거짓 진리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정한 기도의 목적을 사실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님이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기도의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begin by saying right now, I believe most Christians want to pray. They are convicted by their prayerlessness, and they pray for a while, but they soon stop. They can't maintain a life of prayer.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y really don't understand the purpose of prayer. They don't understand the real purpose of prayer. And until you understand the purpose of prayer, I think most of us are praying in vain. You have to comprehend why God wants us to pray. The disciples said, Lord, teach us to pray. They wouldn't have said that unless they wanted to learn. And I believe most sitting here listening to me this morning want to learn how to pray. You would pray if you knew its purpose. You would pray if there was some knowledge that God had given to you about the eternal purpose of prayer. Now, how many Christians I know pray only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They say, well, I'm supposed to pray. The Bible says I'm supposed to pray. The pastor keeps putting pressure on us to pray. Others around us are supposed to pray, are praying. I have to pray. That's the Christian thing to do. Folks, what kind of a marriage would it be if the wife, concerning intimacy, thought it was only her duty? You will nev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ayer until you understand one foundational truth. And all prayer, I believe, is built upon this truth. It is not just for the good of man. It's not just for my good that God wants me to pray. It's not just for my welfare. Not for me to get relief. Not for me simply to get something out of God, to try to extract something from God. The true meaning of prayer is for the delight of the Lord as well as for my relief. Unless those two go together, you don't have a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a prayer life. It is not just for my good, it is for the delight of my Lord. I'm not going to just go to God and intercede. I'm not just going to ask Him for things for me, but I'm going to see His need as well as understand my need. Now, Christians are very self-centered when it comes to prayer because we go to Him only to unburden our troubles and sorrows and get a supply of strength to go on to the next battle. And that's good, it's scriptural, and it works. And we're invited to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in all of our times of need. But prayer is not complete. Now listen to me closely. Prayer is not complete. It is not prayer that's most pleasing to the Lord if we do not understand God's need. You don't go to prayer just to meet your own need. God has a need. That is why He does hardly anything. There's nothing He's been accomplished in my life but through prayer. And why is it that God has tied Himself to this process of prayer? We seek relief, and God seeks fellowship. The Lord seeks intimacy with us. Now, folks,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hen you go into the presence of the Lord, that the Lord is waiting for you. The Lord is looking for fellowship. Actually, the primary purpose of prayer ought to be fellowship with the Lord and the one who prays. Because most of the things that we're praying about, God's already promised to do. We are praying about things that God said we're not to pray about. He said we're not even give thought about it. How much of our prayer time is spent asking God a better job, a better apartment, clothes and food and all of these things when Jesus said, take no thought for your life, what you shall eat or what you drink, nor yet for your body what you shall put on.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 fowls of the air. They neither sow nor reap. Are you not more valuable than they? Your heavenly Father knows you have need of these things.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His righteousness.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Tak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your Father knoweth what things you have need of before you ask Him. And when I hear from that, the Lord saying, you come to me and focus on my righteousness or fellowship. Focus on just getting to know me, on intimacy, on just loving me. And I'll take care of all your needs. Don't put your focus on material things. Don't put focus even on your healing of your body. All of these things, I know before you ask. He knows what we need, and we spend. You take the kind of petition out of our prayer life that many of us pray, and there'd be nothing left.
There'd be no prayer left because it is all asking, it's all petition.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the Lord said, if you want to really pray pleasing to me, come and focus on my need. Come and focus on fellowship with me. Come and focus on intimacy. I'll take care of everything else in your life. And I've proven that, and I believe it with all my heart. 우리는 방금 기도에 대한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의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바로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의 목적 혹은 기도 그 자체를 위해 바르게 판단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또한 세상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앞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삶의 고난이나 세상의 온갖 유혹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아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쓰여진 당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안정감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되어주는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때 바쁘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멀리 할 때가 있는 줄도 압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하나님과의 또한 만남이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역시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어도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통로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가 왕과의 아주 짧은 그 대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묵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연락되는 기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 곧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시시때때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